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현대 화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중섭 씨입니다. 주로 가족, 아이, 그리고 소를 주로 그리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일본 항구에서 부두 노동자로 일하다가 결국 체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찍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담뱃갑, 그 담배 습기가 차지 않도록 은박지로 담배를 감싸고 있는 그 은박지를 주워다가 송곳이나 철필로 그린 그림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소와 개라는 이 그림은 보시면 여러분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변색된 은박지, 담배 은박지 위에 소머리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중섭 화가 그가 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담뱃갑에 들어있는 은박지로 그린 그림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위대한 예술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의 수십억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 미술을 부원으로 활동하고 전국 학생 미술대회에 참가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곧 미술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역시 미술을 할 만큼 돈도 없었지만 그때 벌써 머리가 영악해져서 미술보단 공부를 잘하는 것이 출세의 길이 훨씬 빠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미술을 흔히 때려치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퇴하면 못다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아마 최고의 도화지에다가 최고 비싼 물감을 사서 아마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그림을 받은 여러분들은 대단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벽에 붙여놓자니 창피하고 버리자니 차목사가 또 와서 그림 어디 있느냐고 그럴까 봐 또 걱정되고 그래서 대단히 난처하고 곤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씨는 미군이 버리는 그 담배 은박지 쓰레기 위에 송곳으로 못으로 그린 그림이 저렇게 위대한 예술품으로 수십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최고의 도화지에 최고의 물감을 사서 그린 그림이 여러분에게 대단히 심각한 부담감을 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저는 그림을 하나의 취미나 그저 그려도 되고 그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취미나 여가 생활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의미로 그림을 그리겠지만 이 화가 이중섭 씨는 그게 은박지든 쓰레기 위에 그리든지 간에 그의 삶과 생명을 담아 또는 흔히 말하는 대로 그의 피를 쏟아서 그의 예술 혼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고 또 물론 그는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누구의 영혼과 재능과 혼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현대 화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피카소일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황소머리라는 조각 작품이 있죠. 피카소가 프랑스에 살고 있을 때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면서 산책을 할 때 동네 옆에 버려진 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자전거, 녹슨 자전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보는 순간 자기가 늘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의 머리가 생각이 나서 그 녹슨 쓰레기 자동차를 집으로 가져와서 안장을, 그 당시 자전거는 안장이 쇠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들을 떼어내서 저렇게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여서 소의 머리로 만들어냅니다. 제목을 붙여 황소머리. 몇 년 전에 그 소더비 경매에서 약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의 그런 값의 경매가 된, 그야말로 쓰레기 자전거가 인류 유산의 위대한 예술품으로 저렇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웃기는 일이죠. 쓰레기 더미에 주운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붙여놓고 이게 예술품이다라고 말하니까 말입니다. 제 친구가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친구 한국에 가서 만났더니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메이커가 BMW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뭐 바퀴는 백금으로 만들어지고 뭐 하여튼 굉장히 가벼운 자전거인데 그게 2만 달러가 간답니다. 자전거 하나가. 그 자전거를 타고 중국의 뭐 참하고도 티벳도 가고 또 남미에도 가고 하는 그런 자전거에 거의 인생을 건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타고도 타는 2만 달러 BMW 자전거도요, 타고 나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질 것입니다. 그걸 제가 주워다가 안장과 저 핸들을 붙여서 팔면 또 여러분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쓰레기 자전거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쓰레기에서 자신의 삶에 담겨져 있는 영혼과 영감, 예술적 재능,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만든, 통찰력을 담아서 만든 예술품이기 때문에 결국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역시 거기에 어떤 혼이 들어가느냐, 예술적인 혼과 그리고 그의 삶과 생명을 어떻게 담느냐에 결국 가치가 결정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경 맨 앞에 1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스럽고 그리고 공허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어두움이, 캄캄함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혼란스럽고 그리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공허한, 허무하고 그리고 어두움으로 캄캄한,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주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곳,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이 아름다운 빛과 또는 생명이 가득한 이 우주 만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완전한 생명체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재료나 또는 옷으로 또는 자동차로 치장하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놓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고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치장해도, 엊그제 인도의 최고의 갑부 딸이 결혼하는데 1,000억 원이 들었다고 그러죠. 결혼식 비용으로. 한국의 재벌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가수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그런 1,000억짜리 결혼식. 인도야말로 정말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죠. 그러나 여러분, 1,000억 원짜리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1,000억 원을 들여서 결혼식 할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미리 예언하기에 그 집을 저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날이 훤히, 왜냐하면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가정은 결국 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는 얼마나 값지고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근거와 기반 위에, 얼마나 좋은 것 위에 좋은 옷과 좋은 음식과 좋은 차를 가지고 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내가 무엇에 따라 움직여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은박지면 어떻습니까? 이중섭 화가의 영혼이 그곳에 담김으로 인해서 위대한, 한국의 가장 위대한 예술품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쓰레기 자전거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피카소의 예술적인 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류가 보관하는 위대한 예술품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2만 달러짜리 BMW 자전거 가지고 저 예술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2만 배 더 비싼 예술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린 채 겉모양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도 2018년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성탄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몇 번째 만나는 성탄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가끔 신문에 보면 돌잔치 하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누구를 위한 돌잔치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성탄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의 몸으로 그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의 우리의 가장 천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의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가 황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마구간은 어느새 대리석 세계 이태리째 세계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구간을 꾸며놓고, 황금으로 구유를 만들어 놓고 은으로 쌓아놓고, 천장에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보석들이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오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 이유는 사실은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못된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냄새나는 굳이 짐승의 우리에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과 생명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가셔서 거기서 출생하신 이유는 여관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빈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가신 거죠. 언제나 내가 어떻게 벌어서 피땀으로 번 돈으로 얻은 이 따뜻한 방을 왜 내가 내놔야 되느냐. 그래서 아무도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구간으로 간 것이지,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가신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늘 무서운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더군다나 목사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혹은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예수님이 언제나 늘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이야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내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잃어버리고 서로 방황하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12살이 됩니다. 여러분, 12살의 유대인들은 마르 미트바라고 하는 성인식, 우리로 말하면 성인식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 미트바라는 이 행사는 결국 이제 성인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과 의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죠. 뉴욕에 사는 우리들은 가끔씩 이 유대인들 아이들이 성인식 할 때 우리는 초대를 받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때부터는 어른으로서 율법에 대한 준수의 책임과 율법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한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의식이죠. 그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지금도 브루클린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공원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남자 여자 딱 분리돼서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렇게 서로 모여서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을 저도 공원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남녀가 철저하게 지금도 유별하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남자들은 남자끼리 앞에서, 여자는 여자끼리 뒤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랑? 앞에 아버지랑 가겠지. 또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없는데 당연히 뒤에 어머니랑 오겠지라고 서로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하루가 지나서 보니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서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를 찾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뭘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찾는 데는 사흘이 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다시 찾는데 옛날에 3배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면 회복하는데 3배의 노력과 그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3배 노력해야 겨우 찾을까 말까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 누가 주더라도 나는 안 받으면 그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3배의 눈물겨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각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벌써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목사는 목사 이제 벌써 31년째인데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겠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착각인 거죠. 아까 피카소나 이중섭 화가의 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은 혼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 얼빠졌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이 넋이 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넋이 나가고 혼이 빠지면, 또는 얼빠진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정신이 빠져버리고 혼과 얼과 넋이 나가버린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자전거, 쓰레기 자전거는 쓰레기 자전거일 뿐이죠. 무엇이 없으면, 피카소의 예술적인 혼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담배종이 은박지가 은박지죠. 무엇이 없으면 이중섭 씨의 그 예술적인 혼과 생명을 담은, 삶을 담은 그런 혼이 그 안에 은박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은박지 쓰레기통에
쓰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데 말이죠. 혹은 우리 청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십자가에 세워진 교회, 주님의 교회 청암교회가 예수가 없다면 넉나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얼빠진 교회가 될 것이고 혼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세상 계모임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더더욱 저는 목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 목사는 이거야말로 비극이죠. 여러분, 흔히 그렇잖아요. 닭이 날지 못하니까, 여러분, 날지 못하는 독수리 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통닭으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 넉나간 교회, 혼 빠진 교회, 얼빠진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넉나간 그리스도인이고 혼 빠진 얼빠진 교인일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예수가 엄마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버지랑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동안이나 찾아다니는, 그렇게 착각해서 불행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때마다 끝없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성탄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주인공이 아니시면, 주인이 아니시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혼돈스럽고 다 텅 비어있고 그리고 캄캄함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빛과 생명이 임하게 되고 질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이 임하게 됐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넉나간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머무는 따뜻한 방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 산모가 출산하는 그 가장 중대한 생명의 탄생 순간에 그들을 예수님과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짐승의 우리 마구간으로 밀어내 버리는 거죠. 빈 방이 없어서 아닙니다.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잘리죠. 깊이 잠든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연락을 받고 삼손을 체포하러 옵니다. 삼손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여전히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줄을 삼손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일어났지만 결국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게 됩니다. 삼손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은 유대인은 생명을 내놓더라도 하지 않는 돼지 목장에 가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밥을, 사료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죠. 여러분, 그가
돼지 목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면서 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생명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이죠. 이 탕자가 구원받고 그의 인생의 삶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떠나왔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가 새 사람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 성적이 나빴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아마 어떤 면으로 영원히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 해결책은 뭘까요? 컴퓨터 게임 끊고 책상 머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빠진 넉나간 혼이 나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다니죠. 당황해서 사흘씩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성경 44절을 봅니다. 성경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친척과 아는 사람에게서 찾았다. 여러분, 아주 손쉽고 상식적인 데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아예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율법 학사들과 토론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사흘 동안 친척과 아는 친구들 갈만한 데 다니며 찾았다. 사실 우리는 이게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가 아이가 없어지면 아는데 갈만한 데 찾아보는 것이 상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영혼은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저 내가 상식적이고 인간의 지혜와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 절대로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끝없이 타협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만나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와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 학사들과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를 보고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놀라며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우리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야 이놈아, 도대체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사흘 동안 죽는 줄 알았는지 아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고 혼을 내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원래 나는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인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다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마리아의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저한테 짜증을 내고 저를 혼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뜻이죠. 어머니 변했습니다. 처음 저를 잉태했을 때 불렀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 구원 역사에 어머니가 참여하게 돼서 얼마나 기뻐하고 위대한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저를 이렇게 성전에 있는 저에게 짜증을 내고 근심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짜증날 때가 있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이든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고 언제나 가장 세밀하고 온전하게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사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너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 맞든 맞지 않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라. 기도 좀 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생명을 담은 예배, 혼을 담은 예배, 목숨을 담은 예배를 좀 드리라.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 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역사상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변하는 거죠. 내 욕망과 내 이익과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입장에 따라서 어느새 내가 나도 모르게 아주 교만해져 있어서 짜증내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십자가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시는 주님의 고난과 베들레헴 마구간의 그 겸손함은 언제나 주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짜증내는 것뿐입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는 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생명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잘못된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말이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계신 거죠.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성전의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짜증납니다.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전도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순종, 자꾸만 불평불만과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성전 그 자리에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전히 아는 사람 중에서 내 삶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지식의 범위 내에서 주님을 찾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짐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뿐입니다.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내 생명과 혼을 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혼과 및 관절과
골수 뼛속까지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어 내 삶 속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친척, 아는 사람들, 내 경험과 지식 안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철저한 오산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 겸손한 자리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밑에 주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리로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이 땅을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점점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직 베들레헴 마구간, 그 섬김의 희생의 마구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누구로 채워져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주님으로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암교회는 예수님만 지켜낼 것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넉나가고 얼빠진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주인이 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